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꽁꽁 얼어버린 겨울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어느덧 계절의 봄과 함께 꽁꽁 얼어버린 겨울 같은 전염병 계절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다양하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맞이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다양하듯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든 광야 같은 생활에서도 고통에만 사로잡혀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그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을 했던 다윗은 절망의 밤과 같은 상황에서 거대한 희망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의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민족의 새벽을 가져올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기적 상황이 되면 염려와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소망을 꿈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추운 겨울에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기대하고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자신이 광야에 심겨진 가시나무 같은 존재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의 광야에 가면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조각목 나무라고도 표현한 씨띤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곧게 자라지 않습니다. 씨띤 나무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 구부러진 채 자라고 가시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피난 생활 중에 그렇게 가시가 달린 씨띤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기 인생이 그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마치 광야의 씨띤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런 고백도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광야의 씨띤 나무 같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었습니다. 비록 피난 생활을 하는 처지였지만 민족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비전을 가진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인이 꿈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적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게 되고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명자요,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자요, 기도의 제물이 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가치를 두고 꿈을 꾸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듯이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소망적인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봄은 온다. 봄이 왔잖아요.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꿈을 꾸는 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와 그리고 그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밤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듯이 야곱은 나이 들어 아버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으로 인하여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여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거부가 된 자입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적막한 들판에서 외로운 잠을 잘 때에 야곱이 잠든 그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꿈으로 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광경을 보고 야곱은 즉시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쬐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셨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베델 들판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마치
꽁꽁 얼어버린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그는 봄을 맞이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인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실이 들판에서 지쳐 잠을 자던 야곱과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으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야곱은 외로운 들판에 혼자 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피곤해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고 즉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개 삼았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금은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고 피난을 하는 그러한 신세이지만 그러나 큰 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만나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한 주옥 같은 시편의 글들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죠. 평안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그래서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욱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373장의 노랫말과 같은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노래요, 찬양이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더 멋있는 가사인데,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로 인해서 내가 쉼을 얻질 못하고 지칠지라도 생각해 보니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에서의 분노를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147세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가 한 일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외로운 들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멀고 먼 인생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축복을 꿈꾸고 약속을 받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기둥을 삼아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고, 18절에 가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하였습니다. 들판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 위에 부었던 기름은 광야길을 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약으로 사용되는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에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언약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하면서 헌신적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되면 예배의 제단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쌓게 되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있게 되고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졌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헌신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누구든지 자기 처지에 매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처량하고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 같은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소중한 기름을 제단 돌에 부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응답의 제단이 되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쌓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고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델에 있는 야곱의 현실은 어찌 보면 참으로 처량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 고백과 함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에 야곱도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담력이 생겼습니다. 모든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절망의 밤에서 희망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서원으로 보였습니다. 야곱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소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사사 입다는 전쟁의 승리 개선하면 그가 만나는 최초의 사람을 희생으로 바치겠다 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 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더욱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통해 분명한 자신의 신앙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외로운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베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쓸쓸하고 어두운 밤은 힘찬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에 지친 나그네의 발걸음이 아니라 힘있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사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요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힘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있게 나아간 줄 압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22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야곱의 서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헌을 마치고 하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2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9장 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을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베델을 떠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떠났다는 말에 아주 기가 막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개에 달린 듯이 날아가며 뛰어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날개에 달린 듯이 날아가며 뛰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제단을 쌓으면서 서원을 하였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갔고 돌아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언약으로 약속받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추운 겨울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기대하길 바랍니다. 꿈꾸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게도 봄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에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믿음으로 꿈꾸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앞에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